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러운 악한 악신이 떠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인생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역사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 내가 붙잡을 말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예?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쉬지 않았다는 말은 그게 뭡니까?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리듬을 타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음악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 학업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좀 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사귀다 보면은 이 리듬이 끊어져 버려요. 공부를 다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리듬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리듬을 잘 타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리듬을 잃어버리면, 잠깐 중간에서 방황해버리면 한 2, 3년 가버리면 리듬이 다 무너져 버린다. 나중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면 때가 늦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쉬지 않았다. 영적인 리듬을 타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보다 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리듬이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의 리듬이 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요, 바로. 인간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영적 리듬과 그리고 육신의 리듬을 타줘야 돼요. 그리고 리듬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영적 리듬이 뭡니까? 그게 예배 생활이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자꾸만 정시기도를 얘기하고 무시기도를 얘기하는, 깊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자꾸만 영적 리듬을 만들어 줘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간표를 작성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날 시간표를 만들어요. 근데 시간표는 만드는데 시간표를 지켜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생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리듬. 그것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 예배가 지속되기가 힘들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쭉 하다가 어떤 계기로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성공은 리듬을 타줘라. 근데 그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리듬을 타주느냐 하면 그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잃어버리면 하루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 나름대로 다 들겠지만 아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침에 뭐합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제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정식기도를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 묵상을 해요. 24시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야, 24시 이게 기도구나. 말씀 묵상하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리듬을 타줘라.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줘라. 나름대로 영적 리듬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니 수요 예배니 금요 기도회니 아침 기도회니 특별히 영적 생활은 우리 아침에 있다. 일주일 동안의 응답은 주일날에 있다. 이게 주일날 실패하면 일주일을 실패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수요일은 사실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거든요. 아침은 하루 받을 응답의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을 잘 타주는데 영적 리듬을 다 만들어주고 이것을 리듬을 잘 타줄 때 영적 생활에 성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리듬을 타줘야 될 게 뭐냐면 운동이거든요. 육신. 이게 운동도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규례가 있어야지 시간 나면 운동하고 시간 안 나면 그냥 막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식사를 보통 한 4시간이 되면은 4시간 지나면 시장기가 오잖아요. 이게 리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평생을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5시간 정도는 자야지 그래도 뭐 피곤하지 않잖아요. 근데 5시간 못 자고 한 3시간, 2시간 잔다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이것도 리듬이거든요, 이것이. 육신의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리듬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규칙적인. 저 나름대로 아침이면 30분, 어떤 데 1시간, 뭐 시간이 있으면 1시간, 없으면 30분.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운동 리듬을 좀 계속 타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운동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 영적인 리듬을 타서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고 육신의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되면 결과는 뭐가 오느냐? 결과는 여러분의 사역이 가장 정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성공하죠. 육신 건강하죠. 그럼 사역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될 수밖에 없죠. 영적인 리듬을 타주죠. 영적 리듬을 타면서 육신의 리듬을 타면서 오는 게 뭐 결과가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심, 에너지, 그러면 사역 되어지고 일 되어지고 여러분 학업이 되어지죠. 사업이 되어지죠. 예?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운동은 잘해요.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 영적 리듬. 예배 생활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그럼 생각은 뭐예요? 멍해져 버려요. 흑암이 어둠이 딱 잡아버려요.
그럼 예배 생활 안 되는 사람이 육신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계가 오죠. 그럼 결과 다 사역도 무너지고 일도 무너지고 학업도 무너지고 이거 다 무너져요. 그래서 리듬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어린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듬이나 육신의 리듬이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대로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리듬을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뭐했습니까? 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리듬을 쭉 타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리듬이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힘들어.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가 한 번 무너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기 엄청 어려워요. 우리 남순주 권사님 그렇죠. 예, 이분이 옛날에 뭡니까? 해와 없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어렵게. 그런데 이제 해와가 컸는데도 안 되는 거야. 한 번 무너지니까 이걸 회복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죠? 주일날 예배 한 번 무너져 버리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리듬을 잘 타줘라. 음악도 리듬이 잘 타줘야지 음악을 잘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또 육신의 생활이 이런 리듬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 일, 사업, 직장, 여러분의 공부, 학업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전체 속에 뭐가 있냐? 제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전체 속에 제자가 있다. 그럼 난 제자가 아니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체가 있습니다. 제자 속에 전체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제자 속에 여러분 노마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속에, 교회 전체 속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 이 제자란 말이죠. 반드시 제자 있습니다. 무리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 그냥 무리.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 속에 뭐가 있어요? 전체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제자가 누구냐? 정말 제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말만 제자가 아니죠. 진짜 전도하는 제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이 한 것은 뭐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결론적입니다.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따라합시다. 참 제자는 전도하는 자가 참 제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교의 응답을 노려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계속 전체 속의 제자 찾고 제자 속에서 전체를 찾아서 그래서 말 것이냐? 치교에 세워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교회가 뭐냐? 올바른 교회.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했는지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요.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오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 그래서 지, 정, 의가 뭘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손님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누구의?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올바른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 높은 어떤 귀족들이 모이는 교회, 물론 좋죠. 그러나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은,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참다운 교회 참 성도들이 완전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두 번째요. 마태복음 9장 36절과 39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예수님의 애절함이 묻어나죠. 복음이 없어서 누리방황하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3장 1절과 8절에 보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야. 전도자. 그래서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자가 누굽니까? 진짜 제자는 전도제자예요. 그죠? 진짜 제자가 누구냐? 나 우리 신앙생활인데 난 장로인데요. 난 목사인데요. 아닙니다. 제자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자는 누구냐? 로마서 16장. 그 사람 다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되기 바랍니다. 완전 성령의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들이 모인 성령의 사람들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 받습니까? 예?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 받습니까?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굿당이라고 아시죠? 굿당. 무당들이 그 신내림을 받을 때 가는 것이 굿당이라고 그래요. 또 주기적으로 무당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굿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의 능력을 받고 그 귀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것이 굿당이에요. 굿당. 그런데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누굴 인도를 받아요? 예?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들은 굿당을 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와요? 교회로 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 가지가 보여져요. 첫째 뭐가 보여지느냐? 제자가 보여지죠. 이게 보여져요. 아, 이 사람이 제자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 아니구나. 제자가 보여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교포가 왔어요. 뭐 교포다. 그게 아니에요. 그 교포 속에 뭘 본 겁니까? 이 제자를 본 거예요. 교포 속의 제자.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들이었어요. 전체 속에 제자 있고요. 제자 속에 전체가 있다. 한 사람, 아나니아는 바울 한 사람을 세웠는데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그죠? 전체를 바꿨어요. 유대의 전체 속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전체 속에 한 사람. 그 제자 속에 전체가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키는 제자단 말이에요. 제자.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있으면 다 있습니다. 나 우리 강태구 장로님 기도하거든요. 강태구 장로님 100억대 갑부가 된다. 그럼 강 장로님 뭐 하겠어요? 헌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럼 강 장로님 100억이 있으면 반은 헌금할 거 아니에요? 반 이상은. 당신 쓸 거 생활할 거 남겨주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그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예? 건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전체 속에 제자 있고 제자 속에 전체 있다. 키는 제자다. 아멘. 가이오 한 사람을 찾았는데 가이오로 인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데 힘이 된 거예요. 보세요. 제자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제자가 보인다. 두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면 황금어장이요. 황금어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8장에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이 보여지죠. 이게 이제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 뭐가 봅니까? 세계가 다 보여지죠. 세계.
세계가 뭐야?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뭘 봐요? 전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힘과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제자도 보여지고 황금오장도 보여지고 전 세계가 보여지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죠. 그럼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은 제자도 보여지고 황금오장도 보여지고 세계가 보여지죠.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받게 되고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그리스도로 충만. 이런 사람 딱 건드려도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 분노가 가득한 사람 딱 건드리면 뭐가 다 터져 나와요. 분노가 딱 튀져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건드리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요. 우리 박명수 권사가 아침에 수정일 얘기를 하더라고. 화가 많이 났었대야지. 화난 상태에서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화가 나와요. 그럴 땐 조금 참아주는 게 좋아요. 그 화가 가라앉을 동안. 조금만 지는 가라앉거든요. 화가 가득한데 건드리면 풍선에 바람 가득한데 건드리면 바람 나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정시기도가 되어져요.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깊은 기도가 돼요. 자, 정시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무시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밀이 뭐냐? 정시기도에 있다. 무시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깊은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막 목소리만 무조건 내서 부르짖어 해야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계속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을 하셔요. 이 말씀을 쓰세요. 이 말씀을 소리내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의 비밀이 어디냐? 정시기도에 있다. 여러분, 육신 건강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적인 식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먹으면 어때요? 육신의 균형, 건강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리듬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 제자를 통해서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교회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이면 10명이 다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여러분 흩어져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세복.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이 세복을 치민세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지역과 민족과 치민세. 지역과 민족과 세계. 말씀을 마칩니다. 올바른 교회. 전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다. 그 제자 한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체가 있다. 제자 하나가 찾아졌는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한 사람의 제자 찾아, 그게 루디아죠. 근데 루디아 한 사람의 가정이 살아요. 가족이 다 살아요. 가정 복음화돼.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죠? 마게도냐가 살아요. 그게 우연한 일입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살아보니까 고린도가 살아요. 그리고 로마가 살아요. 그죠? 자, 올바른 교회는 뭐냐? 올바른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올바른 교회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올바른 교회라면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자, 올바른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전도 제자야말로 현장 살리는 치료의 응답 속에 그야말로 서밋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서서 지민세,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여러분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여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날,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날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전에 또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이제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에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 하나님 오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와 같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흩어져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3,000 제자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은 30명의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 올바른 교회 축복 누리는 참나온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악신이 떠나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